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선영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사모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주도권을 포기해라, 그 말입니다.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이 신발이 없다, 신을 벗는다, 이 말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신을 신고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고 열정도 젊음도 지식도 학문도 애국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어디로 보내요? 미디안 광야로 40년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고 왕궁에서 교육을 배우고 문물을 갖추고 열정을 애국심을 가지면은 다 준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인간적인 모든 것 준비보다도 꼭 필요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을 벗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다 준비됐지만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저도 우리 인생에 신을 벗는 이 결단이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학교 초등학교 동창들 오늘 단체 카톡이 있는데 제 고향 친구가 대장암 사기로 고생하다가 오늘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서로 세상 친구들 알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누가 그러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인생의 신을 벗고 그래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신을 벗는 과정에 되기까지 몇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단계는 여기 보니까 1절에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첫째 뭐예요? 모세는 자기 양도 없었어요. 자기 재산도 없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요즘에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처가댁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화장실하고 처가댁은 멀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율곡 이이가 외갓집에서 자랐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외갓댁에서 자랄수록 오히려 더.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처가살이를 했어요. 왜 그랬어요? 살인자의 누명을 썼기 때문에. 40년의 왕궁의 교육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애국심도 열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불타는 열정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쓸모없고 자기 재산도 없고 그저 아주 처량하게. 그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기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도 아니고 미디안 제사장. 아마 미디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종족의 그 종교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양떼를 쳤습니다. 그 양떼를. 근데 참 놀랍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을 그리고 한 걸음을 이렇게 이끄셔요.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외면해 버린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지요. 모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버렸다. 그 뜨거운 열정도 애국심도 잘 배웠던 문무 학문을 무예를 갖춘 것도 다 소용이 없어. 그래서 겨우 양이나 기르고 있는,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근데 그런 모세를 지나간 40년 동안 사실은요, 오늘 여기 1절에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해마다 꼴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돌고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어쩌면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돌고 돌다가 오늘 여기 1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우리 창조교회라는 성전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다른 건물을 교회가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 몸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동안에 호렙에 다닐 때는 그냥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딱 임재하시고 모세가 양떼를 끌고 쫙 오니까 드디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렀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는 곳이 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직장,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에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제2 하나님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 그러면은 성령이지만 구약에서 종종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우리 예수님을 염두에 두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 여기 떨기나무,
2절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일으켰다. 떨기나무는 우리 사람 혹은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보잘것없어요. 건축 재료로도 쓸 수 없고, 또 어때요? 뭐 포도나 무화과처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귀해 가지고 어떤 약 재료로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떨기나무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적인 조건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같은 존재, 좋은 건축 재료가 되지도 못하고 백향목처럼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나 포도처럼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심지어 조각목은 그래도 법궤라도 만들었잖아요. 떨기나무로 뭘 만들었다,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요. 정말 우리로 말하면 뭐 가시덤불 같다고나 해야 될까요? 참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저주받은 존재. 화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관목으로 쓰는 거, 뭐 이렇게 건축 재료로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가 떨기나무.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예수님이 임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이요, 2절 하반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다. 이 중동의 이 광야라고 하죠. 거기는 워낙 어때요? 때약볕이 뜨거우니까 어느 일정한 온도가 되면은 그 사막, 그 광야에 불이 붙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인 현상인데 문제는 뭐예요? 불이 붙으면 그 떨기나무나 여러 가지 나무들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나면서, 그래서 그 타니까 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모세가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것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또 불이 붙었구나. 그리고 무심결에 지나갔어요. 그런데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왜 눈길이 가요? 불이 붙었으면은 나무가 타면서 연기가 나야 되는데, 나무가 불이 붙기는 했는데 타지도 않고 연기도 나지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고 계속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이 그대로 있는 거. 그래서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뭐지? 그리고 자꾸 주목하고 집중해서 보았다. 그래서 여기 3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큰 광경 뭐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거 기적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이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 대목이 참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이 큰 광경은, 이 큰 기적은 뭡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연기도 나지 않고 떨기나무도 타지도 않는 것. 좀 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은, 주의 영,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우리가 완전히 타져버리고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주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 존재가 자꾸 주의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가 다스려지고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고 주의 역사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향하여 자꾸
자꾸 집중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우리가 여호와를 보려고 할 그때에 그 사모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게 하는 이 신비한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은요, 바로 이 신비한 역사의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갈급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 잘 보십시오. 4절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3장을 이렇게 보는 것은 출애굽기 전체 구조도를 염두에 두면은 제1단계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면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내려오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요. 그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누군가 신을 벗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잘 보세요,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주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우리의 고난을 기도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 신을 벗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잊지 마십시오.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가 떨기나무라 하지만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임하는 사람은 신을 벗은 사람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명자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명자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네 번째 줄에 모세야 모세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을 벗는 사람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신을 벗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의 응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요, 잘 보세요. 첫째로 양떼를 치는 사람이었다면은 부르심의 두 번째로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저 뒤에 9절에 보니까 신을 벗으라 하고 9절 세 번째로는 이제 가라. 신을 벗는 사람은 주님이 가라 할 때 가는 사람입니다. 신을 벗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갑니다. 뒤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갑니다. 광야로 가라 그러면 광야로 갑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9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7절 8절을 다시 여기서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가라. 이 사람에게는 한 번 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밑줄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밑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신을 벗는 사람, 신을 벗는 사람은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요, 이 사람의 함께하는 사람의 확실한 증거, 12절 마지막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신을 벗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아니, 알 수 있어요. 신을 벗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사람,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떨기나무입니다. 건축 재료로도 쓸 수 없고 열매가 있어서 먹은 과일이 있을 수도 없고 백향목처럼 향기가 나지도 못합니다. 오 주여, 떨기나무 같은 나의 존재를 주께서 불꽃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모세가 보았던 그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는 장인어른의 양을 쳤습니다. 그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의 학문과 지식과 무예와 모든 교육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쓰임받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과연 어떤 가치가 있고 과연 어떤 존재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몸이 약하여서 떨기나무 같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떨기나무 같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내세울 것 없어서 떨기나무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여 이루어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떨기나무 같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예수님의 분별력이 주여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떨기나무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오니 주여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신을 벗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여 내 인생의 주도권의 신을 벗습니다. 내 고집의 신을 벗습니다.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의 신을 벗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날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여 보도 깔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노 하노라. 주여
하나님의 인도를 주여 보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신을 신겠습니다. 순종의 신을 신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주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6월 3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암세포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관지 아토피, 주여 관절 디스크, 주여 혈압 당뇨 다 고통받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역사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6월부터 주일 예배를 오후에 1시에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 목장의 온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이 심히 힘들고 있사오니 주여 좋은 거래처, 좋은 계약, 좋은 소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전도를 위하여 드립백을 제작하며 구하며 예수고 있사오며 복음을 전하여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능력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구원하려 기도합니다. 주여 발걸음을 주의 전을 찾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여 신을 벗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